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나의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김도준 목사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김도준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보내셔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십자가의 뒤에 숨기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만이 그 땅에 남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는 저의 모습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에 몇 주 전에 몇 주가 더 됐겠다. 한 달 좀 더 됐나? 제비가 이렇게 집을 쳤어요. 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제비가 집을 막 지을 때 쟤를 부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이 된 거예요.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베란다가. 고민하는 순간에 집이 다 지어져 버렸어요. 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놔뒀는데 며칠 있다가 아내가 갑자기 으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새끼 새들이 머리를 쭉 내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벌써 집을 지으면서 알을 낳는지 잠깐 사이에 새끼들이 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그 제비 새끼들 모습이 제가 기억이 탁 났어요. 뭐냐면 이 녀석들이 어미새들이 이렇게 오면 그 집 이렇게 그 턱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다가 어미들이 오면은 입을 벌리는데 그 입 벌리는 게 자기 머리보다 더 커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엄마 새나 아빠 새가 이제 막 먹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가대 그 입을 막 벌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저 입에 축복 안 하시면 언제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가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늘 찬양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항상 여러분이 열면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저도 시편을 딱 열면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 가지고 막 외우고 뭐 시험 보고 그럼 항상 틀리고 막 이러는 거 아무도 기억 안 나시나요? 저는 국어를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오면 어머님한테 꼭 혼나서 너는 왜 이렇게 국어를 못하냐? 다른 것도 못하지만 국어를 특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시가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성경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편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탁 열렸다고 그럴까요? 시편을 보면 볼수록 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조금씩 이렇게 시편을 볼 때마다 성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저희들을 도전해요. 특별히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약 1세기에서부터 한 4세기까지는 복음의 확장 시기입니다. 복음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313년 이후에 4세기 이후부터 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14세기까지는 교회가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한 300년, 400년 확장됐다가 약 1500년을 완전히 절망의 암흑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동안 교회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못된 짓을 다 했었어요. 제가 입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교회는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14세기가 지나면서부터 14세기 말부터 15세기, 16세기까지는 그 암흑기에 대한 반동으로 아주 변혁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든지 혹은 르네상스 운동이라든지 혹은 휴머니즘이 막 이제 불붙듯이 일어나요. 유럽을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고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에 대한 가치도 별로 없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기 전까지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그게 암흑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5세기가 지나고 16세기가 지나고 서서히 세상은 혹은 교회는 심각하게 휴머니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가 지나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가 왔을 때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가 지나면서 20세기가 들어오고 20세기부터 현재까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소견으로 볼 때 20세기, 21세기는 이제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3S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3S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저도 마찬가지로 축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호날두 같아요. 호날두 같은 경우 작년에 개인이 벌어들인 돈이 93 밀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번 돈이 93 밀리언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1045억이에요. 1년 동안 번 돈이. 보통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버는 돈입니다. 그죠? 전 세계 스포츠 시장이 작년에 벌어들인 돈은 1.5 빌리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713조 원이에요. 한국의 예산을 웃도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언맨 그 영화 배우 있죠? 그 이렇게 철 가면 같은 거 막 쓰고 빨간색으로 돌아다니는 그 로버트 다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물론 제 친구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 이 아이언맨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혼자 번 돈이 $80밀리언.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영화 때문에 번 돈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배우 한 명이 번 돈이 $80밀리언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30억이에요. 역시 보통 사람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죠? 이런 말 하면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이 이 3S하고 연계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섹스 문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장은요, 돈을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신기하죠? 적어서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천문학을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를 만들어냈는지 작년 통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3S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건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인류는 말초적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것들만 쫓아다니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 물론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이미 20세기를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삶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가치 창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기 시작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됐고요, 인간들의 관계가 그렇게 됐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그렇게 됐어요.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여러분, 돈입니다. 제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관계가 유지되지요. 그것이 어긋나 버리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당연히 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심한가요? 서론부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삶이에요. 물론 그것은 세상의 주류가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류에 가진 않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인물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세상의 주류와 전혀 다른 흐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성가대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빼고요. 성경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하긴 성경이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조금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던 사람 몇 명 뽑아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다윗, 또 미리암? 미리암은 북을 잤쳤던 것 같아요. 시편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우리 열왕기 상과 역대 상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때 누구를 뽑았냐면 고라의 자손들과 아삽이라는 인물을 뽑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봤을 때도 노래를 잘할 정도니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사람들, 저희가 우리 지금 말한 다윗이나 고라의 자손이나 아삽, 그리고 또 한 명,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인물은 역시 솔로몬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시편은 1000편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시가 1000편이 넘어요. 여러분, 1000편이면 평생 가도 못 지을 시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를 1000개나 지었어요. 이 사람도 아마도 노래를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그의 시들이 많이 있죠. anyway, 이 네 명, 다윗, 고라의 자손, 아삽, 솔로몬, 이 네 명의 시를 시편 속에 자세히 보면요,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놨어요. 여러분, 시편이 혹시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그건 챕터가 150편이고 시편이 크게 몇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은?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이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1권, 제1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편 중에서 2권과 3권이 42편에서 89편까지예요. 근데 이 42편에서부터 89편까지의 저자가 요 4명이에요. 이 4명.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 그 다음에 솔로몬. 근데 그러니까 42편부터 89편까지니까 한 48편 되죠. 48편의 모든 시편의 주자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에 귀결되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셨다. 48편의 시편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셨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게 튀어나오는 주제일 수도 있고요, 바닥에 깔린 주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그 48편의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럼 스올이 뭔가요? 스올은 문자적으로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지옥으로도 표현을 해요. 또 그것을 한 번 더 적용했을 때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모습들, 혹은 우리들의 삶의 위기들, 혹은 우리들이 삶에서 견뎌야 하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것이 우리들의 거친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로 표현이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48편의 시편이 계속해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시편들도, 다른 성경들도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48편의 전체 시편 속에서는 내 영혼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이 48편의 시편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표현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식상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48편 시편 속에 35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찾아서 세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우리말 성경하고 또 영어 성경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다시 원어 성경으로 들어갔더니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딱 3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단어가 내 영혼아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늘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그죠? 영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사용하는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breathe라는 단어입니다. 이 숨을 이렇게 내쉬고 들이쉬는 이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루하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의미할 때 이 루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도 역시 breathe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 네페시라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내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whole personality를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건 whole person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혼적인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벌써 조르시면 안 되는데. 전 인격을 의미해요. 나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지혜, 내 마음, 그냥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인격은 나예요. 그래서 네페시, 영혼이라는 말은 곧 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미해요. 그 네페시라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하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푸시케. 단어의 뜻은 똑같아요. 그리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영어가 어떻게 어댑트를 했냐면 사이킥이라는 단어로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코 혹은 뭐 사이키아트릭 또 사이콜로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 사이킥 할 때 그 사이크라는 요 단어가 바로 이 푸시케에서 온 단어예요. 재밌죠? 이 영혼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왜 재밌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들이 이 4명의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버리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 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사용하는 이 내 영혼아 이 단어는 그렇게 단순히 그냥 시니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면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 네페시에게 나 스스로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네페시가 여기 있어요. 이 네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네페시를 놔두고 내가 옆으로 움직여서 그 네페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19세기부터는요 19세기가 지나면서 20세기, 21세기는 내 영혼아라고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심리학의 최고의 거두가 누군가요, 여러분? 심리학 하면 생각나는 사람. 목사님? 심리학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그죠?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정말 위대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위대한 학자일지 모르겠지만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요,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가치는 리비도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도 없고 나는 영혼도 없고 오직 내 속에는 리비도만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리비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삶의 동기부여는 이 성적인 에너지가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 이유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있는데 그게 성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자아이는 남자 아빠에게, 남자아이는 엄마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욕구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욕구가 다른 대상들에게 전가돼서 결국은 만나고 결혼하고 또다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서 죽을 때까지가 모든 게 성적인 욕구예요. 그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쫓아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선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그 성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영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더 아이러니는 그의 모든 이론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 심리학의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에요. 파운데이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의 모든 내용들은 이 프로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이 조금 거슬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증거를 대라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고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내 영혼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아 라고 표현한다라는 게 얼마나 희한해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으면서 psychology,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학문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는데 푸시케를 믿지도 않는데 그 푸시케에서 나온 단어인 psychology를 자기 학문의 영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믿지 않는데 영혼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게 말이 되나요? 영혼은 믿지도 않는데 영혼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다른 말로 바꿀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신학교를 가요? 웃기잖아요, 그거.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질 않아.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야, 거기를? 똑같이 그런 개념이에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그 영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기도할 땐 영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시편에 가면은 내 영혼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혹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쭉쭉 나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주체가 뭐란 얘기예요? 바로 내 영혼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내 영혼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자각하지 못하면, 내 영혼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전쟁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내 영혼을 자각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전쟁이에요, 사실은. 왜? 이 세상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영혼을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200년을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19세기부터 치면은 300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서 진화됐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 때부터 영혼 없는 존재로 자라왔단 말이에요. 일부러 저한테 조명을 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래도 계속 볼 겁니다. 조심하면 안 돼요. 영혼 없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이, 이 4명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들 어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를 해요. 혹은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혹은 그러한 기도 자리에서조차도 눈 감고 그냥 머리만 숙이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는 자신의 모든 감정, 의지, 지혜, 성격, 습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분들이 기도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도 단어 중에 하나가 I lift him up,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이 사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요즘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혹은 우리 집사님 연약한 분들을 올려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게 기도라고 지금 시편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이 원수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 막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스올에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전쟁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전쟁터에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그런 전쟁터는 사실 주일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고, 또 주일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러한 습관적인 삶 속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계속해서 여러분 단기 선교에 자꾸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정말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벼룩이나 이에 물리게 하려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기 무서워서 단기 선교 안 가세요? Come on. 벼룩 아니라 뭐가 있어도 가야죠. 왜? 내 영혼 때문에 가는 건데.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주빌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기획들을 하면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자들 설교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특별 기획을 만드나요? No.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배에 경험하라고 그 경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인비테이션이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주셔야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24/7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24/7 전쟁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 시편 기자들이 자신을 객관화하는 겁니다. 이건 또 반대로 말을 해도 돼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만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옆으로 삐져나오는 옆구리 살이 보이나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보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보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뭘 보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잖아요. 나를 객관화해서 보지 않으면 이거 안 보여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가요? 내가 보니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뒤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뒤에 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뒤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That's the value of you and me. Not the money.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 죄인인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지 내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매일 죄를 짓는데요. 맨날 유혹당하고 있고 맨날 절망하고 저하고 아내는 안 싸우나요? 우리가 항상 웃고 있지만 요새는 매일 안 싸워요. 왜 그러냐면 자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자식들하고도 매일 싸우잖아요. 어쩔 땐 정말 그냥 나가는 소리지만 아유 저 죽일 놈 이런 말도 우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스트러글 속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위기들 때문에 내 삶이 박살나버려요. 내 삶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고 마약에 빠지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귀하게 만들어 놓은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그 가치는 항상 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지금 시편의 기자들이 3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편의 기자들처럼 3자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형상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봤던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보고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민망하다고, 저는 이 민망하다라는 단어 뜻이 참 애매한데, 민망한 건 이렇게 눈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민망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헬라어가 갖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공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sympathize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나 저놈들 진짜 못 보겠네, 이게 아니고 그들을 보는 순간에 당신의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표현이 조금 다른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으로 가시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막 쫓아옵니다. 무덤에 가니까 마리아가 막 쫓아가니까 이제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막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무덤 앞에서 막 웁니다. 물론 그거는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가지고 울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냥 곡하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가니까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마음의 분을 느끼시고 또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민망하다,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막 내 속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물 여기다 놓고 막 이렇게 휘저으면 막 물이 흔들리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막 진탕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왜 진탕이 됐느냐?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슬픔을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동시에 두 번째는 죽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면서 가짜로 우는 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분을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분을 내시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가짜로 곡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사탄과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민감하셨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슬퍼하신 것, 그 다음에 가짜로 울고 있는 죽음도 부활도 모르는 거짓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낸 죄와 사탄에 대한 분노를 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단어 하나로다가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컴바인시키면은 어떤 의미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느끼셨던 그 민망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결국은,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주님은 우리 영혼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삶의 역경들을 그분이 직접 같이 공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공감 때문에 그분의 가슴이 막 휘저어지는 것처럼 막 휘저어지는.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사탄에게 분노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눈으로 내가 내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들이 본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민망해 하셨던 그 마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영혼이 보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봐야 돼요. 이 영혼을 안 보면 여러분, 어떤 바보들처럼 영혼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영혼과 공감하면서, 제가 이 말을 만들고 있어서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영혼과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내 영혼 따로, 내 육체 따로가 아니라 내 영혼을 내가 공감하고 거기에서 뭔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남의 영혼을 어떻게 공감합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영혼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을,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영혼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내 영혼을 공감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기서 이 속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더예요, 더. 그예요, 그 사람, 즉 어떤 특정, 바로 나 자신을 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내 영을 안 보면 나는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영혼을 못 보면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살리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내 영혼도 못 보고 하나님의 영혼도 못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재주로 알아? 성경 공부로? No way. 설교로요? No way.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 잘하죠, 미국 분들. Technically,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내 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면. 그러니까 우리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영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공감들을 만들어졌을 때 내가 영혼과 대화하고 영혼과 공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수도 없이 들어갔던 다윗이 143편 8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와,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를 의뢰하겠습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주께 lift up 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영혼의 불순종으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결국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야, 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포로의 삶을 살아야 할 자신의 민족들을 한 200년 후에 포로로 살아가야 할 그들을 보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57장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위로하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있겠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즉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 너무 섬세하지 않으세요? 너무 섬세하지 않으세요? 아직 포로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포로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 진탕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진탕에 빠져서 허덕일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 영혼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소생시켜 줄게. 너희들이 내 앞에서 피곤해가지고 지쳐 쓰러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야, 멋있지 않으세요?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래서 61장에 가서는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2권과 3권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요. 54편에 가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세요. 이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55편에서는 나를 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전쟁에 많이 들어갔던 인물이 없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를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어떻게 평안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들의 목이 푹푹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평안을 야, 이거 좀 너무 괴리감 있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평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평안입니다. 56편은 정말 다윗의 위대한 노래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어떤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야, 대단한 시인 아닙니까, 여러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In God I trust. 어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세요?
In God we trust. 여러분들 그 집회 보면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미국 대통령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56편 1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In God I trust. I will not be afraid.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프로이드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프로이드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61편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영혼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라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바라라. 바라라. 뭐 바라보라 이런 뜻인가요? 바라라. 바라라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은 wait이에요. wait.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사람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려. 어떤 영혼인데? 절망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아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걸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기다려. 그럼 하나님의 소망이 올 거야. 여러분, 이 기다리는 건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그 구원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거고요. 기다리는 것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 없는 양이 헤매는 것을 아파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소망은 단순히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전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전 인격을 보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명령해 줘야 돼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 여러분들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해 보세요. 다시 이 48편의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내 영혼과 이야기 나눠 보시기를, 그리고 내 영혼과 공감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민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혼을
공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시간들 우리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인생인 것을 뻔히 알지만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절망에 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